3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죠.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혈통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약속의 그 자녀로 태어나는 것 말고 그냥 혈통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약속의 자녀,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왔죠.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들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방인의 구원의 그런데 이 이방인의 구원의 그 목적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로 그들을 향해서 시기하게 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요,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그들을 향해서 높은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같은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전개해 나아가는데, 바울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 섭리를 신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우둔하게 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둔하게 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이 모습이 우둔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우둔함입니다. 자, 이렇게 믿어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은요, 결국은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나에게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이 불순종하고 믿어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다 마찬가지죠. 자신의 그 죄인됨, 즉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믿고 거기를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어디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하는 자였고, 또 이 불순종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그 불순종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적용되기 위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 알 것이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인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정말로 진실로 깨닫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에 가두어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기 위한 그런 섭리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관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임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영접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누군가를 향해서 뭔가 나는 그래도 이것을 알고 자신의 그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이 복음에 순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누구보다는 좀 낫다, 이런 그런 자랑이나 높은 마음을 품을 것이 전혀 없죠. 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만 남습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 그 누구도 판단하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모사,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지혜와 지식의 그 길을 알려주는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35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핵심이 담겨 있죠.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상관없이 누가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이 구원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이런 차원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그 긍휼히 여기심을 모두가 다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그 구원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신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분명한 계기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이구나라고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들, 그런 원인들, 이유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한 부분이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유대인만이 아니죠. 유대인들 전체가 다 구원받지 못한 모습처럼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이방인들 전체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되었을 것입니다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고 또 계속되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 받은 것, 우리의 구원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 것 아니라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과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였고 또 오히려 주님 앞에 반역하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죄인들이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로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도록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구원의 그 섭리와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이 세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은총을 자랑하며 또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자랑하고 높일 것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만을 자랑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